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계획이나 노력을 해도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없을 때 사람들이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던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일도, 심지어 내 마음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다 됐겠지. 모든 게 다 돼서 99%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일이 어그러지거나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로는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불안과 우울한 날만 계속 보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불안, 공황, 평상시 하지 않던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게 자신의 영혼과 내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리스크 관리, 정말 길이 없을 때 나 자신의 멘탈을 어떻게 추스리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길이 막히고 또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자유고 최고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의 근거 본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전에 좀 우리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국가 사업에 노역이나 부역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홍해 바다가 자신들 앞에 막아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막아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가 말과 마병을 데리고 그냥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어가고요. 이집트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그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말과 마병을 쫓아오니까 그냥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이집트 군대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한마디로 쥐인퇴양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군대들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부르짖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울며 정말 바라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산다 그랬는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이집트 군대에 쫓겨서 칼에 맞아 죽게 합니까? 그렇게 모세에게조차도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보면 그 이전까지 이집트를 극적으로 탈출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지도자 모세의 섬김과 헌신은 죄다 잊어버리고 너무나 극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알겠고 대안이 뭐냐고, 결론이 뭐냐, 대안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고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전세나 월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재계약할 날짜가 가까이 오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인한테 내 상황이 힘드니까 올리지 말아 달라고 주인을 설득해 볼까? 아니면 그냥 대출을 더 받아볼까? 아니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다양한 나만의 선택지 옵션을 찾습니다. 고민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은행이나 부동산에 물어볼 수 있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마지막으로 더 좁은 평수나 불편한 거리가 변두리로 가면 되지. 마지막 남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나 남아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인간이 겪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감정 상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든 자신의 인생에서 길이 막히고 옵션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홍해 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옵션이, 해결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을 계속 밀고 나가자니 재정도 인력도 이젠 턱없이 부족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보고 관계를 유지하자니 내 마음의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어서 갈등을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 사무실에 계속 매일 그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날 내면에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만두자니 그동안 해왔던,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옵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그 옵션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는 인생에 정말 힘든
30대 아주 정말 힘들 그때에 이 말씀 붙잡고 너무나 큰 위기를 넘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 큐티를 하고 계속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창건아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창건이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창건이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창건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창건이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말씀이 될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비즈니스에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가 여러분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세웠던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과 길들이 다 어그러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엎어졌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불평만 하고 극단적인 마음,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한테 정신이 버쩍 들게 해주는 거죠. 오늘 여기 네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팡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네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 말은 너의 모든 힘, 너의 모든 능력, 너의 모든 에너지를 홍해 바다를 피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네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고 인간의 계획, 인간의 환경, 인간의 능력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오히려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뒤를 쫓고 있는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되는 줄. 근데 그걸 안 고치는 이유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당장 불이익을 보거나 뭐 전재산이 날아가거나 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면서 사람이 언제 제일 잘 바뀌는 줄 아세요? 오늘 앞에 홍해바다가 땅 박아 서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내 돈과 나의 모든 커리어가 다 날아갈 그런 상황에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평생 말을, 태도를, 행동을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오고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 군대 바로한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머리, 내 계획,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길이 없어요. 이제 한 발 내디디면 홍해바다고 천길 낭떠러지가 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하철, 그 많은 지하철에서도 큐티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합니다. 안 듣던 찬양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최근에 사건, 사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나의 인간관계에는, 나의 비즈니스에는, 내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고,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 걸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난 되는 일이 없고 늘 재수가 없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어때요?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이구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쌓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수많은 시간을 죽도록 뛰어다녔는데 결국 목사님도 기성전 말씀기도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밥이 나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기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홍해 바다에 안 빠져 죽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정리하면 이집트 군대가 말과 마병,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이집트 군대가 빠른 속도로 지금 말과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이집트 군대에서는 밤이 되고 그 다음 낮이 되는데도 며칠 동안 계속 이집트 군대 진영에는 흑암이 계속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인데도 낮처럼 몇 날 며칠 계속 백야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축축한 곳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동풍이 불어서 가능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그런 영화가 쉽게 말고 요즘 뭐 현대 버전으로 쉽게도 제가 두 영화를 봤습니다. 참 영화로 봐도 드라마틱한데 이런 드라마를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어보면요, 인생은요 힘이 센 칼과 창, 정말 더 빠른 말과 마병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흑암과 빛, 바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얄팍한 나의 옵션을 쓰려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가장 강력한 옵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 이런 하나님의 사인,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는 그냥 홍해바다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비즈니스를, 공동체를 막아서는 벽이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고 사인을 얻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상황에서는 홍해바다가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장소로 바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벽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확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간다면 다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물론 여전히 우리는 전에처럼 고통받고 안 풀리고 좌절하는 상황이 여전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주체와 나를 이끄는 힘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싸우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이집트 군대처럼 나를 해꾸지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속임수와 이간질로 흔들어도 이상하게 따라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한하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해도 이상하게 받는 데미지가 예전과 다릅니다. 나의 원수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막는 벽이었던 홍해바다가 오히려 뭐예요? 내 길을 터주는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당해도 원통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희생이 되고
부담감만 잔뜩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책임감으로 바뀌고, 헛쓰고 계곡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섬김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 그리고 역전의 기회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했다면 어떻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려고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역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지난주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뒤를 쫓고 압박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실패, 불안이 반복될까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의 홍해 바다를 향해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 밀라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이 없을 때 문제를 회피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태투성이면 상태투성인 대로,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미래를 내가 그리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시게 하십시오. 더 이상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봐도, 이렇게 그리려고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랑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그 환경 하나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보는 겁니다. 미래 뒤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홍해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감, 불안, 중독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불평과 짜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이 나의 믿음과 내 가족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과 열정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도 탈출구도 없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네. 그 말이 꼭 긍정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네. 그런 절망의 넋두리를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불평을 멈추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네가 애쓰려고 하는 것을 멈춰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나의 시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길을 이끌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은혜가 주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집트 군대가 이들의 뒤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뭐 홍해 바다가 앞을 안 막고 있거나 이집트 군대가 뒤를 안 쫓아오면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다른 옵션을 찾으려고 막 회의하고 논쟁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정탐꾼을 떠보냈을 겁니다. 오늘 그들이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로,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왔습니까? 이런 고난, 이런 것이 닥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세속적인 생각은 깨지지 않습니다. 결코. 선택사항이 많으면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계획, 능력, 상담, 코칭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늘은 제일 마지막에 바라다봅니다. 선택사항이 많을 때는, 그래도 선택사항이 남아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환경이 내 삶을 통제하지만 우리 삶에서 모든 옵션이 다 사라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십니다. 인간은요, 절박해져야 하나님을 붙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똑똑하고 고집세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절박해야, 돌아갈 길이 없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위기가 찾아오고 두들겨 맞아서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만 붙든다면 길을 바로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아보고 홍해 바다 앞에 극단적으로 서보고 뒤에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쫓아오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두들겨 맞고 할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삶이 평생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늘 그런 고난, 그런 위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방황은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잡는 계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민병현 가사님 이어서 하는 게 좋은데. 네, 됐어요. 알았어요. 우리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심준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만 해도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답답함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싸우실 거예요.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싸우실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찬양할 거예요.